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강림이 있은 이후부터 교회가 가동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반드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꾀와 권모술수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온데가 없고 말씀도 사라지고 사람 중심이 되어서 파벌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성령이 통치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인간 사회가 판을 치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방방곡곡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교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사탄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죠.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5, 6년이 지나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교회 수가 점점 늘어나서 늘어날만 하면 꼭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경험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불화가 생기든지 생각지 않는 일이 발생해서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사탄은 못 봅니다. 오늘 본문 시대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핍박은 네로 황제의 핍박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고 장작불 속으로 집어던지고요, 팔팔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튀겨 죽이고 톱으로 반을 썰어서 켜 죽이고 사지를 찢는 능지처참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당하기를 구차히 피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토굴 속에 숨어서 들어가서 무서운 환난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박해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주일 성수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안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기댈 곳은 최후의 보루인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로서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교회뿐이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금방 소리 없이 말라 죽어가겠죠. 주일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아니, 정정합니다. 주일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나무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일과 같습니다. 주일 예배 없는 뿌리는 저렇게 말라 죽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소리 없이 점점 말라져 가는 거예요.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세상에 수많은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자 대량 생산으로 조합이 엄청나게 많이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손이 모자라서 정부에서 7일 휴무제를 10일로 연장을 해서 10일 동안 일하고 하루씩 했습니다. 12살 이상 미성년자들을 하루에 19시간씩 노동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10일 동안 쉬지 않고 공장에서 노동을 했더니 육체적인 피곤함과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일의 능률이 도대체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어린 아이들에게 웃음기가 있나요? 희망의 빛이 보인가요? 날마다 시달린 공장들 노동 때문에 삶의 희망이 사라졌어요. 어린아이들이 공장에서 일하던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기 시작했어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일이 다 정상화가 된 거예요. 자신의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요, 주일 성수로 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의 인체 사이클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인체 사이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묻지마 폭력과 살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지난주에 뉴욕을 출장을 갔는데 거리에 사람들이 안 다니더래요. 그래서 방송을 들었더니 사람들이 혼자 다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방에만 전부 집안에만 이렇게 가둬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앵거가 그것이 폭발을 해서 그냥 나와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어둡고 피곤하고 혼돈하고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이 지구 종말 시대 인류에게 주일 예배가 실종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모인 학교에서 소수의 일부 크리스천 스쿨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에서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가 금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면서 교회 예배가 금지되고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회는 더욱 혼란스럽고 인간의 마음은 점점 답답해져가고 거칠어져 가요.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명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명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죄목으로 밤모섬에 유배되어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던 처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밤모섬에 내가 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밤모섬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바위들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바위를 깨뜨려서 그곳에서 철을 캐는 광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을 광산에 투입해서 극심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한 거죠.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였어요. 사도 요한은 늙은 몸에도 불구하고 견디기 힘든 광산 채굴 노동을 해야 했어요. 90이 넘은 나이에. 그런데 본문에서는 너희와 같은 형제로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뭐 자기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이라는 것은 첫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요한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일을 성수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주의 날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날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하늘문이 열려서 말할 수 없는 큰 물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 날, 그 천국에 일어나는 모든 광경을 볼 수 있었던 날, 장차 다시 재림하실 주님의 계시를 받는 날이 언제였습니까? 주일날이었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함이 왔어요. 주일 예배는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예배는 성령의 감동함을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여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로 모여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그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4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사도 요한은 환난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비록 늙은 몸으로 밤모섬에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천사의 방문을 받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왔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의 큰 물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장차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었다니까요. 두 번째 명제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와 성령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함께 다닙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고향 땅 하란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셔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먼저 드렸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창세기 12장 7,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언제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 남기고 간 매우 중요한 선물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이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둘째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증거하는 영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영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영이에요.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의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김의 삶을 살고 전도하고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넷째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할 목사와 선교사를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주셔서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성례전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여 교회로 파송한 것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했던 구약에 선포했던 모든 말씀을 다 묶어서 성경 66권 안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도록 하신 겁니다. 둘째로 구약에서 양의 피를 드렸던 피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양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장,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완전한 영원한 산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피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양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고 제사장이 소용이 없게 된 거죠. 그러나 목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세 번째 명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매우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일을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여기 보면 지중해가 있고 여기 구부로 섬이고 반모섬이 여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건너편 반모섬인데 에베소에서 반모섬까지 60마일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루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이 교회가 있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구부로 섬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레베 섬이 있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배가 파손돼서 여기 있었던 여기에 머물게 됐던 그레베 섬이죠. 에게가 있고 마케도니아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그 당시에 박해받고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가 그 당시에 7교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와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네로와 같은 박해자가 교회를 박해하는 칼날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 저 건너편에서 교회 박해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교회를 불도저로 다 밀어버리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정부가 가르치는 법을 함께 가르쳐야만 예배를 드리게 허락해주고 예배를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둬서 짐승처럼 대하고 예수 대신 독재자의 형상에 예배 절하게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피를 흘리고 목이 잘리는 일들이 저 중공에서 저 이북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 너무나도 크게 점점점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의 중요성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윤리도덕이 사라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려면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이 앞으로 7년 대환난이 올지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면 주님과의 관계를 강력하게 가진 사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입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다 뜻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교회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본문의 7교회와 같은 좋은 속성도 있고 나쁜 속성도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라오디게아와 교회가 있었으며 오늘날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와의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직도 여기도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같은 사대 교회 같은 교회가 오늘날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특성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뿐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새생명교회와 같은 보이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좋은 알곡을 뿌렸는데 뿌리지 않는 가라지가 났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 그물 안에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끔 부도덕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날마다 기도의 향기가 타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거룩해질 수 없어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거룩한 백성으로 모인 교회라고 해서 항상 완전한 공동체가 이 지상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말과 행동이 금방 거룩해지던가요? 얼마나 긴 세월이 흘러야 변화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AI 로봇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아직도 윤리도덕이 살아있고요. 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지상에서 그래도 가장 거룩한 곳이 있다면 바로 교회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치자로 삼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을 따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무형교회, 구원받은 자들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세상으로 구별받은 교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무형교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형교회는 보이는 유형교회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세상과 음부의 관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용서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신자는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핍박을 받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자기 몸과 일치시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멀리하면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교회를 가까이하면 예수님을 가까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You can do nothing apart from me.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같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교회를 멀리 떠나버리면 주님과 멀어지다가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님이 돈 떼먹고 뭐 그런 집사 다니는 교회 더럽고 치사해서 안 다닌다고. 교회 가봤더니 뭐 네 파벌 내 파벌이 있어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간다고. 그런 사람이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그 교회 안 간다고. 부끄럽지만 그러한 일들이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마지막 보루인 세상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아닐까요? 내 자신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의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찌 나만 거룩합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유형 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 불완전하다는 전제하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불완전하다면 다른 사람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셔야죠. 누가 나에게 뭐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기 싫다면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나를 환영하고 나에게 항상 기쁜 말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은혜가 넘치는 완전한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와 멀어지면 안 돼요. 누가 미워서 교회 안 간다고, 누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싫어서, 내 마음에 싫어서, 내가 보기 싫다고, 그건 자기중심이에요. 왜 내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야겠죠. 주님의 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신 희생의 주님이시라면 나도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이 땅에 계실 때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셨다면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 유혹받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나요?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와 멀어지면 마귀와 가까워지고 마귀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지옥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빌레몬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형제들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이 집을 떠나가면 바로 그 사람이 집 나간 탕자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자녀들로서 충실하게 자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자기 가정을 만드셔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나누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